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의 전환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이방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쭉 감당해 오셨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전환되는, 그렇죠? 그러한 어떤 분수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이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독특한 사명,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목,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가르침을 주시는 것인데요. 내 길이 이렇게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 이제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너희 눈에 보이지?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에게도 길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면은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내가 그 주님이 제시하여 주신, 가르쳐 주신 그 제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즉 제자라는 타이틀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고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제자들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견해,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지금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재차 물으시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한글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말씀에는 살짝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죠? 마치 그것을 알고 싶다, 진행자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약간 분위기를 무겁게 잡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차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이런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굳이 좀 풀어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견해에 큰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내심 기대하고 계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약으로부터 쭉 지금껏 예언되어 온 바로 그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천명을 한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기도 하죠.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대담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 일행이 서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계신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다. 본문 1절에, 본문 27절에 이미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도시입니까? 황제의 도시이고요, 우상 숭배의 성지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사람이다.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사람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했던 그 상황이었다,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도 감히 그 황제의 도시에서, 우상 숭배의 도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그를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겠죠. 그럼에도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베드로는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제자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며 또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이 가르치죠.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되게 유명한 대목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연구하고 경험하여서 이러한 신령한 지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베풀어진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맞죠? 그럼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책망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주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바로 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벳세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과 같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영적 맹인들, 이 제자들에게까지 부어진 것이죠. 그 결과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아 변화되기를 시작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그에 개의치 않고 은혜 안에서, 특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제 겨우 그 제자의 길,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실 제자의 길에 있어서 출발점에 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분명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고백한 것이에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것과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기는 떴되 아직은 완전하게 뜨지는 못한 것이다.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벳세다 맹인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였는데요. 자, 그 벳세다 맹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기는 했죠. 우리 주님이 안수하여 주셨을 때 눈을 뜨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 방에 모든 것을 밝히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했습니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했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어요? 다시 안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의 모양새가 딱 그와 같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까? 본문 31절에 나와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비로소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을 보시면은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우리 주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 있어서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껏 젖만 먹는 어린아이였다라고 한다면, 누가요? 이 제자들이요. 그렇죠? 엄마 젖만 찾는 응애응애하는 제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컸으니까, 믿음이 자라났으니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에 이르렀으니까 말하자면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수준을 이렇게 한 단계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을 듣고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날뛰는 사건이 벌어지죠. 본문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항변하다. 베드로가 항변하였다.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크게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말하자면 가로막아 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아까까지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은데, 뭔가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전은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는 아직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는 했으나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였겠습니까? 고작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은 한참 부족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지적을 하십니다. 본문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이 표현을 하셨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불완전하게 이해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만큼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고요. 도리어 자기 욕심과 계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따끔하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네가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너는 지금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책망하시는 것이죠. 저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사람으로, 제자로 불리기는커녕 오히려 사탄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베드로가 혼나는 장면을, 아직은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한계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문이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모두의 형편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확실히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아봤자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베드로처럼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은 나에게 있으나, 그 신앙은 있으나, 이제 제자로서 뭔가 폼을 잡고 출발하는 것 같으나 아직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더욱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제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당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헛소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라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벳세다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여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그에게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더 눈이 열리고 주님을 더욱 밝히 보는 은혜가 줄줄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에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그 십자가로 가는 길,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목에서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오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어제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오늘 더욱 또렷하게 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제자의 삶이, 이 제자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맛보아, 그렇죠?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그 특권과 행복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때로는 잘 몰라서 혼날 수 있어요. 마귀짓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문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CF 그 문구일 거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누구를 알아갑니까? 우리 주님을, 그 삼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죠. 그 복된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임을 사실은 이 베드로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제자 도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34절 요 한 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8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제 나 이 십자가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갈 거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생각과 헛된 욕심, 그거 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당시 이제 처형 방법, 형벌의 한 종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익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이제 관장하는 사람이 너는 십자가야, 땅땅땅, 최주봉 십자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쳐보십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은 그 죄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으악 막 이러면서 옷 찢고 막 난동을 부려야 됩니까? 아니죠. 그 판결을 받으면 그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벌의 장소, 그 처형 장소로 향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씀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은 완전한 복종을 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던 것처럼 제자는 딴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뭐라고 불평하는 그 입도 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는 군말하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감 하나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 하나로 가는 것이다.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비유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길, 이렇게 묵묵히 복종하시며 순종하시는 이 어려운 길을 누가 먼저 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셨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삶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로 우리 주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길에 서서 그분이 걸었던 고난의 길, 좁은 길, 그리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따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그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어떤 삶과 죽음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는 것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고 죽는 것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형편이었는데요,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스데반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스데반이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봉사를 했어도, 아무리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를 닮아가는 삶의 내용이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결코 제자라 인정하시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또 우리 주님을 잘 닮아가는 제자인지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품은 우리가 제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실천해야 할 것을 짧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다만 우리는 알고 있으나 성경에 계시는 그 모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들어서, 보아서, 깨달아서 알고 있으나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오히려 예수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그들의 조롱과 박해에 대처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다면 당당하게 그 세상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예배자로 사심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중년에, 말년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요, 어찌되었건 중년에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힘센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선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21장 3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어디 딴 데 산속으로 들어가서 면벽수로는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서, 그 그랄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이 이처럼 세상 속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답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또한 그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합당한 삶임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어떤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혼이 났습니까? 왜 제자가 아닌 사탄 소리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베드로가 듣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일을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두르고 고집부리다가 베드로처럼 그 길에서 넘어지고 코가 깨지는 경우,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죠? 잠잠히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할 일을 정하십시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무작정 가지 않고 분명히 말씀을 펼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르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조급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성질을 낼 이유도 없어요. 그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끝내 완주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또한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십니다. 열어주실 거예요.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그 길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임을 믿고 가면 그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된 삶을 오늘도 꿈꾸시고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나아가셔서 이 말씀을 실천하시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시는 이 자리에 모든 제자의 길을 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